보기 시작했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이 책은 참 이상한 책이라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부터 나오는 모든 사건과 다루는 모든 내용까지 일반적이지가 않고 미스테리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욥기에서 다루는 주제는 고통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고통은 이 삶 속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 고통의 이야기를 다룰 때 보통의 사람들처럼 혹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직선적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잘 알고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 아주 명확한 구도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에 따르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삶 속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해결이 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때도 많고 심지어는 모를 때도 많습니다. 바로 욥은 그러한 틈새,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모순의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왜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모른다, 까닭 없다, 이유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욥이 자기가 지켜야 될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의롭게 나가는 존재였으므로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조차도 그렇게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노력했으므로 사실 그는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이 욥의 이 고통의 얘기가 시작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에 사탄은 고발하고 그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이 고통과 고난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욥기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아주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욥이 당하였던 고난의 모습, 고통의 모습은 네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첫 번째는 굉장히 한꺼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은 15절을 보면 스밧 사람이라고 하죠. 스밧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저 아래입니다. 그죠? 이 서쪽 아래.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또 와서 낙타 뺏어갑니다. 그러면은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동쪽 아래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서 양쪽에서 이 욥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죠. 인재라고 그러죠. 이걸 인재가 사방팔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쳐서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천재죠. 천재. 불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오고 한마디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렇게 당하고 마는 그런 겁니다. 한 가지 없는 거는 수재가 없어요. 수재. 왜 수재가 없을까요? 아마 욥이 살던 지역이
내륙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재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욥의 지역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천재, 인재, 이 자연재해와 사람에 의한 재해가 다 펼쳐지게 되죠.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 먹고 있는데 포도주를 마실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갑작스럽게 옵니다. 그리고 그냥 갑작스럽게 아니라 쉴 새 없이 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났대요. 저기서 저런 일이 났대요. 거기서 그런 일이 났대요. 도대체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할 틈도 없이 갑자기 다다다. 과연 진짜 이랬을까 할 정도로 너무 숨막히도록 쉴 새 없이 이 고통이 다 몰아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경험으로 보면 어려움은 한꺼번에 옵니다. 그렇죠? 쉴 새 없이 와요. 그렇더라고요. 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한꺼번에 오는 이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예,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욥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해를 보면은 한꺼번에 쉴 새 없이 닥치지만 순서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엔 소,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그 다음에는 주인의 자녀.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순차적으로 좀 덜 소중한 것부터 정말 완전히 소중한 것까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아마 욥은 이런 상황을 겪었으면 정신이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에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유를 모릅니다. 모르죠. 왜냐하면 갑자기 있었는데 분명히 자기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애들도 잘 이렇게 다독이고 했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넋놓고 있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도 없는 게 너무 전방위적으로 쉴 새 없이 갑자기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고통이 왔었을 때 욥이 맨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이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 옆에 띄워주세요. 뭘 했다고 나옵니까? 예배. 말이 되나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아들,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요, 사고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는 거는 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예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지만, 그런데 그 고통의 방법을 왜 한꺼번에 왜 갑자기, 그리고 왜 이게 점점 순차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몰아닥치도록 하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사탄이 한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밖에 대답을 못 찾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건 누구 탓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양을 뺏겼어요. 야, 좀 잘 지켰어야지. 아니면은 뭐 건물이 무너졌어요. 내가 그래서 거기 순살 자위 만들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마치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무슨 소설과 같은 이야기처럼 뭐 이런 모습이 너무 갑작스럽게 닥쳐놓으면 이거는 한 가지밖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이 닥쳐오고 너무나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 입이 막히는 말문이 막히는 숨이 막히는 그러한 고통들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욥은 분명히 패닉이 온 거거든요.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넋이 나가고 제정신이 아닐 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하던 대로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욥이 지금 예배함으로 엎드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건 예배가 아니죠. 그렇죠? 넋이 나간 완전 탄식을 하고 앉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답시고 찬양을 하지만 이것은 통곡에 가까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단지 욥이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떤 일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혹은 그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의 심정에서 올라오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모든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올라오는 거를 그냥 예배의 자리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욥이 이 예배의 자리를 일상 속에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심지어는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사람은 넋이 나가면 그냥 루틴을 지켜나가거든요. 그냥 하던 대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멍하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의 위대함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참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꼴을 당했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물론 이제 뭐 탄식을 하고 했지만 저는 이거는 일상의 힘이다. 태도의 힘이다. 그렇게 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신앙이 좋다는 게 신앙이 좋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지식이 뛰어나고 알미 뛰어나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의지가 뛰어나서 자기의 막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 때 자기 의지대로 자기 알의 태도대로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말로만 하는 그런 모습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그냥 죄송해요. 그냥 다 드러납니다. 뽀록이 나요. 진짜 신앙의 힘은 어디서 길러지냐면 매일매일 쌓아지는 삶의 그 모습, 일상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요. 어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지. 어려울 때 예배 드리러 안 오세요. 나중에 죽을 때 잘 믿으면 되지. 절대로 안 와요. 잘 되면 하나님한테 잘한다니까요.
지금 안 오신 지 4년, 5년 됐어요. 계속 안 되거든요. 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집사님 계시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일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새벽을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를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우리의 태도와 이런 모습들이 이게 사실은 신앙이에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만 봐도 제가 8년을 우리 교회에서 살았어요. 8년이 넘었죠. 지금은 이제 8년하고 절반 이상이 넘었죠. 제가 만일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었을까? 견뎌낸 힘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늘이 두 쪽이 나든 뭐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의 자리는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참 맨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사실 돌아보니까 저를 지키게 만든 하나의 큰 원동력이었다. 저는 그거를 느껴요. 그게 없으면 그냥 삶은 모든 상황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지금 욥의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는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이어지는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21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찬송하는 거예요? 아니면 절규하는 거예요? 절기죠. 이걸 가지고 뭐 어떤 미국의 한 찬양사역자가 뭐 찬양을 만들어서 그 찬양이 막 되게 빠른 찬양이라 청년들은 이걸 뭔지도 모르고 되게 행복하게 부르는데, 이건 절규의 찬양이에요. 사실 찬양이 아니에요. 막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는 거죠. 근데 이 통곡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이런 대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욥이 하던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뭘 보았냐면 이건데, 받아들이려고 해요. 받아들이려고. 제가 내일 설교 때 이 얘기를 조금 더 할 거거든요. 내일은 좀 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통은 이겨내는 겁니까? 견뎌내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고통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는데. 고난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저도 우리가 되게 힘들었었을 때, 뭐 어째 티도 못 내고 얼굴엔 다 티가 나지만, 심지어는 아내랑도 얘기 잘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었더니 지나갔어요. 그게 고난에 상대하는 방법이에요. 싸우려고 하면 고난은 더 길어져요. 고난에서는 그것을 견뎌내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은 일종의 터널인데, 터널을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길을 걸어가야 이게 나오지. 나 여기 가기 싫어하고 버텨내면 그 터널은 계속 터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기와 고통의 시기는 그냥 정말 통곡을 하든 뭘 하든 하면 그러면서 견뎌내는 건데, 그 견뎌내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나는 까닭을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는 받아들여야겠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싸우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요. 고난. 그렇게밖에 안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난 이유를 다 알 수 없으나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지.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겠지.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욥기는 뭘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나이 많으신 분이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욥기 설교 중에 제가 좀 자주 보는 설교는 우리 박영선 목사님,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 남북교회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주 확인하고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삶의 질고를 경험하신 고통을 지나가 보신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잘 견뎌냅시다. 우리 잘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고 또한 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힘을 잘 지켜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